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7절 말씀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영적인 실상을 말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날마다 새로운 기적의 역사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 입성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환영할 때에 얼마나 이 제자들은 즐겁고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더 유익한 시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보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이 간극을 어떻게 쓰든지 연결되어지고 다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펼쳐져 있지만은 그 길을, 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거든요. 무능력하거든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성령님을 중매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임하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더욱더 깊이 알아나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골에 그 당진 쪽에 개척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개척이 이렇게 힘든가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정말 불평불만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 시간들로 해서 훈련과 연단이 되어졌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생활할 수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썼습니다. 큰 교회 그냥 부교육자로 가자 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교회 부교육자로 가니까 그래도 생활고는 면하고 여러 가지 풍성한 것은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개척교회 하였을 때는 그래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내가 계획해서 해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자유롭고 참 좋았는데 큰 교회 부교육자로 되어지니까 날마다 이 수많은 성도들과 행사들과 일이 많으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면서 내가 어디에 종속되어서 늘 끌려가는 삶이다. 그래서 그와 친분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멘토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한 1년쯤 안 되었을 때에 그 멘토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도 힘들고 큰 교회도 이렇게 또 힘들 줄 몰랐습니다. 좀 나에게 적당한 교회로 또 옮기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지그시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곳에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훈련되어지는 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서 훈련받고 깨달으면서 그전에는 이제 또 힘들기만 하였던, 얽매이기만 하였던 그 생각들이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의 훌륭한 모습이 보여지고 어떻게 목회하는지 보게 되고 본받게 되고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되어져서 다시 일산의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산의 개척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멘토가 옆에 계신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크게 부흥하고 나중에는 성장하게 되었어요. 개척교회가 이젠 1000명에 이르는 교회에
목사님이 되시고 바로 작년과 올해 바로 지난주까지 해서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안성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힘든 게 너무 힘들고 매이는 게 너무 매여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는데 성령님을 더 알아나가면서 점점 더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토, 멘토가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 나가야 될지, 나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웬만하면 AI한테 물어서 다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데 AI에게 묻는 만큼 성령님께 좀 묻고 성령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AI가 가르치는 내용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 이 원어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내 옆에서 돕고 중재하고 변호하고 나를 위안하시는 분이 헬퍼, 내 삶의 진정한 돕는 자는 성령님이시다.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이죠. 시편 121편.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읽었던 것처럼 나를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기도하면서 본을 보여주시고 했던 모든 것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따르고 동행하였던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이 시간 가장 기본적인 내용, 정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회개와 변화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상실하여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지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의 길로 갔다면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죄와 의를 구분시키고 알려주시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 심판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후회함이 없도록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 여러 가지로 묻고 또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서는 많은 도움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가장 우리에게 귀한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서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이끌어진 그런 모든 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의 영이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변화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전교인 행복 나들이로 거제도 일대를 함께 다니면서 배를 타고 해금강을 또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배 타고 가면서 그 지역의 섬에 대해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방송을 열심히 설명을 해줘요. 여기 비축되어져 있는 이것은 뭐 몇 년 이렇게 우리 전 국민이 유류를 쓸 수 있는 어떤 비축되어진 곳이 저 탱크입니다 하면서 설명도 여러 가지로 하였습니다. 저 섬은 무슨 섬인지 또 몇 명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다가 또 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금강 드디어 딱 가까이 이제 바위 있는 대로 섬 있는 대로 다가오니까 낚시객들이 그 앞에서 막 엄청나게 곳곳에 틈틈이 낚시객들이 열심히 던지는 것입니다. 저분들을 향해서 손 한번 들어봅시다, 흔들어봅시다 하면서 손을 흔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낚시객들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저렇게 낚시를 열심히 하는 저 열정으로 가정에게 저렇게 신경을 썼더라면 가정이 천국이 됐을 텐데 하면서 낚시에 마음이 팔려진 낚시꾼들을 향하여서 또 안내 방송을 또 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알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던지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잡자, 두 마리 잡자, 세 마리 잡자 하는 동안 가정은 어느덧 방치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막 내 기쁨, 내 즐거움에 정신없이 낚시를 던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회개와 변화를 일으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먼저 나의 회개와 변화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 내용을 책으로 보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더래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그렇게 있을 때에 근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다음에는 이제는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말을 듣게 됐는데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죄책감은 오는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죄책감이 오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그 미워한 감정에 대한 죄책감을 올라오게 하시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눈물로 회개케 하신 다음엔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볼 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게 하고 아버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왜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미워할 이유가 있으니까는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으로 성령님이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는 또 아버지께 고백하게 한 이후에는 사랑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변화를 가지게 되면 주의 영이 있는 그곳에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케 되어지고 어디 매이는 것 없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성령님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으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는데 너무나도 능력 가운데에서 행하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나로부터 내게 이런 큰 힘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는 자만함이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실인의 규정이 있습니다. 나실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약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점점 유혹되어지고 미혹되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들릴라의 게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며 적들을 쳐부수고 깨트리면서 시체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자신의 이러한 모든 잘못된 모습들,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그 자신을 잘 깨닫고 지켜나갔더라면 자기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능력이 머리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그 능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도 회개의 마음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고 주님 나는 나시린이 될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하고 사실 오히려 스스로가 머리를 삭도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적들로부터 미혹을 받고 머리털이 밀려지게 되면서 아무런 능력과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로 되어져서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지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그러지 못한 모습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깨달으라, 돌이켜라, 변화되어져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믿는 자들은 거기서 그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한 수도원에 수도하는 사람이 줄어들어가자 수도원 원장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원인을 물었다고 합니다. 랍비는 처방전을 주지 아니하고 이상한 말을 한마디 하였습니다. 당신의 수도원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을 찾아보세요.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 예수님을 누군지를 찾아보라고 하는 말을 주고 보냈던 것입니다. 수도원 원장이 다시 돌아와서 누가 예수님이실까? 누가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오신 것일까?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허투루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사랑을 먹고 변화되어지면서 수도원에 양성 훈련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져서 다시 수도원이 활성화되어지는 이야기가 랍비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변화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것이 달라졌을 때에 그 공동체 전체가 바뀌어졌던 것처럼 뭔가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것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변화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지혜와 은혜와 그 음성을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그냥 지내고 싶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 선거하면서 외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또 구호를 외치면서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공동체를 새롭게 해나가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상하죠.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영국 죄수가 프랑스 감옥에서 오랫동안 복역하면서 있다가 좁고 어두운 감방에서 사는 것이 오랜 시간이 되어지면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이제 끝나고 나선 다시 복역의 시간이 끝나고 자기 집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은 이제는 넓은 집이 됐어요. 넓은 집 가운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프랑스의 그 좁고 어두운 감옥 가운데 사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넓은 집이 적응이 안 되어지고 불안한 거예요. 습관이 되어진 그 감옥, 그 공간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집 안에 다시 벽을 쌓고 그리고 어두운 좁은 감방처럼 예전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둡게 과거의 삶처럼 그 넓은 집을 바꿔서 개조해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더 넓은 광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롭게 살 수가 있는데 그냥 이전에 불편한 변화되어지지 않는 나의 어떤 고집스러운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두운 가운데 홀로 고립되어진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가 정말로 기쁨과 자유와 행복 가운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해 주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긴 시간 동안 감옥에까지 갇혀있는 그 동안에도 그 형제들을 원수를 갖고자 하는 칼을 가는 시간들로 갈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생각을 바꿔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야. 결국에는 다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는 총리의 그 권위와 큰 권력을 가지고 만났을 때에 그 권력의 칼을 쓰지 아니했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 나를 팔아버리고 노예 삼은 자들, 형제라 하더라도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다 쳐다볼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 두 손을 붙잡으면서 요셉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마음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보내오셔서 이 기근의 때를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감옥에 또 이 에집트의 노예로 이렇게 끌려오게 된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고 생각을 받고 이야기하면서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과 친하게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따르면서 하나 둘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영, 자유의 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을 부르짖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해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구해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든지 왜곡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진리 표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진리가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고통의 의미를 가장 건강하고 건전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보호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추운 것을 춥다고 알아야 되겠죠. 그죠?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봉사, 얻을 것입니다. 뜨거운 것을 뜨거운 것으로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고통이 주어집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장난하는데 뜨겁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손을 태워버리는 일이 감각이 없는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고통은 보호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단련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려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 고통이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고통은 단련 기능이 있는데요. 이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고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거죠. 우리 박지성 선수의 그 옹이 발바닥, 그리고 발레리나 강수진의 붕대 발가락, 모든 고통이 가져다 준 영광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옹이 발바닥, 붕대 발가락 이런 것이 없이는, 그런 단련과 연습과 훈련이 없이는 어떻게 훌륭한 사람, 자기 육신의 작은 체구, 열악한 환경 속에서 뛰어남을 이뤄내갈 수 있을까요? 연습의 고통을 거부했다면 오늘날 우리 기억에는 남지 않은 사람들이 됐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잘 훈련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 고난을 많은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뉴스를 보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길가에 가다가 그냥 막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런 연고 없는 사람에게 그냥 막 해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놓고 함께 품고 기도하면서 같이 고난과 고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고난의 의미는 정신적 성장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한층 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뭐예요? 고난 극복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극복하여서 되어진 것이 오늘날 문명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행복 나들이 나가면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괜찮을까? 도움이 한 분 한 분씩 붙여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순애 원사님 어제 그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계셔 멀미하시고 그러셨는데도 오늘 예배에 또 뚜벅뚜벅 걸어 나오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우리 이제 일문 형제가 옆에서 같이 이제 함께 도우미 역할을 잘 감당을 하고 또 이제 저도 옆에서 막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걸 잘 이겨나가셔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젠 속이 편안해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또 올리셔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다 비웠으니 이제 몸이 깨끗하고 가벼워질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 했더니 그래도 처음에 힘들었던 걸 잘 이겨내시고 식사도 또 잘 하시고 나중에 식물원도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면서 나들이까지 다 완료하고 가셨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려운 배까지도 타고 이렇게 이 시간을 극복하고 나갔으니 집에 가서 편안한 삶 가운데서는 이제 얼마나 이제 잘 이겨내겠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들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하나하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도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는 그야말로 당장 눈에 필요한 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보혜사 성령님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될 배우자는 이런 좋은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자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배우자를 놓고 자기 필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정작 믿지 않는 너의 가정, 가문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정작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배필의 사람을 구하며 하지만 정작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내 형제,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족을 구원시켜 나가면서 해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혼을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내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상황은 모르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다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와서 딱 결혼했더니 와서 보니까는 집안은 다 믿지 않는 집안이네. 자기 혼자만 믿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가장 최상의 것,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웬만큼 해가지고는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안 되죠. 육신적인 기도죠. 당장 눈에 필요한 것만 기도하죠. 성령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주일 이후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가장 최상의 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게끔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는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무지한 것, 필요한 것, 연약한 것 그거 놓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이 육신의 기도의 단계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본죽 이사장 최복이 이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정말로 집안이 사업 부도가 나서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 곤두박질을 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자본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죽을 만들어서 팔 수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죽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내 생활에 아무 것이 빈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쌀은 있으니까 쌀 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팔자. 그 죽을 가지고 이제 팔면서 이것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면서 사업에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죽이 꼭 환자들만 먹어야 될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그리고 또 웰빙 식사로. 그리고 또 아침 식사로만 간단히 먹는 식사 대용이냐? 점심으로도 저녁 식사로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사 메뉴로 본격적으로 계속 개발하게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워룸이라고 하여서 영적 전쟁 싸움에 하나님께서 작전 참모들을 회의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작전을 이제 하였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터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경영, 지혜와 지식으로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모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에 이제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 따스한 동행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을 통하여 진정한 변화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날마다 변화의 기쁨,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을 구하며 간구하면서 나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놓고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경영하시고 모략의 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5월 넘어 6월달 성령 안에서 대망하는 6월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